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또 다정한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평안함과 위로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야말로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위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은 그 눈을 열어서 들어서 위로이신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31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눈으로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눈이 탄생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아픔과 연약함과 그리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시 회당으로 들어갔다.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는 이제 감옥에서 벗어나서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 집에서 형제들을 만나고 이 바울과 신라가 위로를 얻었다, 위로를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위로 받아야 될 사람은 바울이고 신라인데 그들이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그들이 루디아의 집에 있던 많은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위로자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위로자의 축복자로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역설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지금 내가 위로가 정말 필요한데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위로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창세기에 족장 요셉, 야곱을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야곱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자 75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살 곳이 막막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바로 앞에 선 이 야곱이 바로를 오히려 축복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가니라. 지금 야곱이
바로에게 아이 왕이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살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엎드려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바로 앞에 당당히 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이로자여 축복자입니다. 그렇게 삶을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우리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힘을 잃어버렸어요. 위로만 필요합니다 할 뿐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세워주거나 소망을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위로자와 축복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로 건너온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강권하심의 역사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이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향할 때마다 바울은 잊지 않고 관심을 쏟고 열정을 쏟고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동족이라 부르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바울의 마음의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은 동족 유대인을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율법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해서 그 마음에 근심과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쳤습니다. 반면에 그런 바울과 달리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는가? 볼 때마다 괴롭힙니다. 핍박합니다. 어떻게 저를 죽일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 우리의 가시가 되고 우리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의 테두리를 벗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테두리 안에서 때로는 가족일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바울이 소리칩니다. 한 번은 비시디 안디옥, 그것도 물론 이방 지역이었죠.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아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바울을 괴롭힙니다. 유대인들이. 그러자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이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51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더 이상 상관치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만큼 바울의 그 환난과 괴로움이 힘들었으면
동족을 향한 열심을 이렇게 내려놓았을까요? 그렇게 바울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환상을 받고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처를 찾았다는 거죠. 빌립보에는 아직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자 바울은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고,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복음 기지를 삼고 그 빌립보 지역을 복음으로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 17장 1절을 보시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이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내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노라,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 안으로 또 들어갑니다. 회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 회당 안에서 3주간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3주. 오늘 본문은 이 3주의 사역이 그냥 짤막하게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 시대 아직 신약 성경이 그들의 손이 없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다 라는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증명합니다. 알려줍니다. 그렇게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구약 성경에 모두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바울과 그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냥 쉽게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듯,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짧은 3주 동안이었지만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훗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 바로 오늘 신약 성경인 데살로니가 전서요 후서입니다.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렇죠. 빌립보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데살로니가로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도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수고와 애씀을 그들이 기억할 것이다. 맞습니다. 이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과 사역자들은 엄청나게 힘썼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고 있는 그들 역시 이 때가 그냥 평안한 때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들 중에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런 예씀과 수고를 통하여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반면에 5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왔지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붙잡아 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즉시 피하였고 야손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밤에 형제들이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옆에 있는 베레아로 바울을 보냅니다. 10절을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다시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러 베레아로 가서 피한 그 베레아에서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회당에 들어갔다.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라고 외쳤던 바울이 그 가는 곳곳마다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언제나 회당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토록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고 있을까? 오늘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바울의 소명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버리면 되는 거죠.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피하자고 피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피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을 들어가지 않고 유대인들을 만나지 않고 부름받은 그대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만 대상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런 곤란과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서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의 소명이었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가는 일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이 뭘까요? 어렵고 힘들면 피해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것을 그냥 피해버리면 끝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끝까지 이 환난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도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고 스데반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놓지 않은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회당에 들어간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의 소명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성도의 소명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격투기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공격하는 게 일이죠. 열심히 공격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쓰러뜨리면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수들이 훈련할 때 보면 공격하는 것만 훈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떻게 할까요? 얻어맞는, 방어하는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큰 공을 가지고 배를 막 두들게 됩니다. 그냥. 이 방망이 같은 걸로 막 어깨를 때리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안 맞고 열심히 쳐갖고 이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 선수들은 맷집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맷집. 어떤 맷집인가? 얻어맞는 맷집입니다. 연습할 때 얼마만큼의 큰 강도로 얻어맞았는가 그것을 견딜 수 있다면 실제 훈련에서 싸움에서 그보다 더 큰 힘이 다가와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맷집을 키우는 훈련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맷집을 키워야 합니다. 두들겨 맞고 얻어맞고 비방받고 환난받고 고난을 겪어도 넉넉하게 아무렇지 않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전해주는 일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맷집을 키워야 합니다. 바울 삶의 여정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수도 없이 환난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실패가 아닌 이유는 그 일들을 통하여 더 이상 어떤 사람도 그가 가진 그 소명을 무너뜨리지 못할 만한 맷집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맷집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은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림이 없어야죠. 뿌리 깊은 나무가 견고하게 서는 것처럼 신앙 앞에서 신앙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서 가야 합니다. 환경이 지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도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신앙의 맷집이 있습니다. 그 맷집이 우리 것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격하고 돌을 들어 쳐도 그 삶들을 통하여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나는 꺾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게 주신 이 소명은 분명하다. 나는 영혼을 살려내는 이 삶을 살아간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를 꺾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사명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포기하면 생명이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비방하고 그를 괴롭게 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동족을 향하여 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노라 하고 떠났을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또다시 베레아로 갔지만 그 베레아에서 회당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고 그러나 아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합니다. 복음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회당에 가지 않았다면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쉽게 포기가 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포기가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멈추지 않고 생명을 살려내고자 복음을 전합니다. 말도 할 수 없어도 움직이지 못해도 그래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진 기간이 듣는 기능이랍니다. 듣는 기능. 그래서 전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마침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생명 전하는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같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지 못하는 이 비대면의 시간이지만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쏟아 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 속에도 그 순간에도 주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그리고 복음의 생명은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보십시오. 베레아에서 14절을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바울이 포기하면 이 생명들은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아무런 부담이 없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들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생명을 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을 인한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지만 그래도 회당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절 말씀처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생명이 사라집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전할 수 있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이 전해지는 세상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위로를 전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반경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위로를 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 영혼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 영혼을 해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 생명을 붙잡고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생명이 솟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가장 적임자는 누굴까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야, 다른 사람이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살아있는 삶의 자리에 그 반경에서 우리는 가장 위로자요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비대면 시대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을 통하여, 수고들을 통하여 이 땅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신앙의 맷집을 키워가며 한 영혼의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스스로 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비대면의 시대에도 생명이 전해져서 영혼이 살아나는 그 역사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목도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귀한 생명을 붙들고 우리도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십시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회당은 어디입니까? 그곳을 찾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회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만이 줄 수 있는 이 위로와 축복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든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축복자의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이 구원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가는 길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에 동행하여 주사 영광받아 주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소망이신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